시편 8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기에 깃딤으로 악장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 깃딤 기티시죠. 기티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포도즙 틀을 의미합니다. 포도즙 틀.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토디언까지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포도즙 틀에서 피가 튄다는 게 포도주의 포도즙의 색깔, 피 색깔과 같죠. 1스타디온이 200m니까 죄송합니다. 약 320km의 피가 흐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유엔군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환란 기간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엔군들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약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돼서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이제 지역으로 오게 되죠. 거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전부 물리치시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배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 피의 강이 말곶빛, 높이는 말곶빛 정도 높이, 한 이 정도 높이에서 320km까지 피의 강이 흐르게 된다. 거기서 전멸하죠. 전멸하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가.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무슨 칼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배가 다 터져 죽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티시 악기나 선율에 대한 그러한 언급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 우주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 여러분 어때요? 우주를 보면은 여러분 우주 이렇게 허블 만환경이나 기타 만환경으로 이렇게 촬영한 거 보시죠. 어떤 예술가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그 모양은 참 기기묘묘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주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깊은 계곡에 가면 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나고 이런 그런 맑은 공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인간들이요. 그리고 꽃들의 각종 꽃들의 향기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맑은데 거기에 별의별 희귀한 물고기들, 또 벌레들, 이런 것들, 또 풀들, 이런 것들이 그 바닷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드냐.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비록 멸시를 받았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지금 현재도 멸시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게 뭐냐, 멸시를 받고 있다고 얘기죠. 땅 위에 그 어느 곳에서 유래하지 않은 그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거는 즉 땅을 만드신 분의 이름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딱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 몰래 들어와서 점령해가지고 다 하고, 야,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거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히 이제 천년왕국에 그때 그 지역을 전부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영적인 존재들 사탄을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그룹이 변질돼서 루시퍼라는 그룹이 변질됐을 뿐이지 사탄을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정사의 권세, 만물 모든 영적인 그 존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은 딱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줄쳐놔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야 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만물을 창조하셨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조된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아니 원래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의 한 위를 담당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삼위일체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 좀 하나님 자를 붙여요 뒤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가장 기초적인 성경도 모른다. 이 사람들은 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뭔가 붙어있기 때문에 죽으면 무덤에 간다는 거죠. 구약에 사람은 수를 셀 때 한 혼, 두 혼 이렇게 셌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혼은 그냥 몸 전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혼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여기 2절에 보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자, 하나님께서 아기와 젖먹이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상당히 그 권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고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사용하셨다. 즉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능력. 말하자면 그래서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장로요. 아니면 심지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지 언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영이 이상한 사람이죠. 전도지를 주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나 목사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걸 물어보는데 나 목사입니다. 얘기하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영이 흐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든지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원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문서답 하잖아요. 나 목사라고 나 장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이 영과 혼을 쫙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 지옥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영적인 일을 다루냐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 참 그거 심각하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 사람들을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기들 배우지도 않고 학교도 안 다닌 어부들은 보니까 알아듣더라고 이겠죠. 아,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역시 그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신들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귀를 막아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을 뭔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들은 알아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뜻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럭하운 목사님이 대학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자, 대학 4년 마쳤죠. 학사 2년 또 다녀서 학사 논문에서 합격 못하면 2, 3년도 다니고 4년도 다니겠죠. 거기다 또 박사학위 또 한 2, 3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실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막 2, 30년간을 학교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안 했는데 자기는 했으니까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지도층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잘 모르고 정치인도 잘 모르면 그런 대학 교수들의 전문인한테 초빙해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배워서 정치를 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매일 가리키니까 자신이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착각한다고 얘기죠. 지옥교회를 담당할 때 목회자들이 목회를 나갈 때에도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에 감사할 뿐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성도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하면은 신학교 다니고 목회한다고 그러면 이게 영적 권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 권위지 물리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죠. 왜? 영적 권위를 줬으니까. 이거를 안 하면 여기에 있지 마라. 왜? 영적으로 당신은 마귀하고 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한다. 그럴 때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권위로 말이죠. 나이가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나이 많은 그 형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슨 그 직장의 상사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바로 쓰임받죠.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과 별을 내가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밤에 다 묵상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은 우리가 매연이 많고 이 공기가 나빠져 가지고 하늘이 좀 투명하지가 못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겨울에 다 춥잖아요. 그럼 서늘하면서 밖에 나오면 별들이 쫙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데 최근에는 그 별들이라든지 이런 달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이지를 않아요. 잘 그런 날이 드물어요. 오염돼가지고 많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거죠.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무슨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무슨 일이 딱 잘못된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를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는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윗은 딱 별을 보는 순간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묵상한다 그게죠. 여러분 우주 보면 아까 아름답다고 그러죠.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어떻게 그런 모습이 모양들이 있고 빛들이 이 빛이라는 게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죠. 우주에 빛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빛들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미물이야. 이 지구가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는 별이에요? 아니에요. 위성이에요. 위성. 태양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라고. 별은 뭐냐면 태양의 별이에요. 이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게 1000억 개 이상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은하 안에. 그러면 이 우리 은하 같은 그 은하가 우주에 1000억 개 이상이 또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은하의 1000억 개의 별 중에 지구가 하나 있고 그 지구에 우리가 사는데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쉽게 비유를 한다면 이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잠실 야구장이나 이 청주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야구장에 야구공이 있단 말이죠. 공에 모래가 하나 딱 먼지나 모래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모래나 먼지가 우리 은하 크기다 그 얘기죠. 그럼 지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구 땅덩어리 이 큰 지구가.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 미물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광활한 우주, 지금도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만환경으로 뭐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서 만환경 더 멀리 쏘고 하더라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커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잖아요. 발견되고 있다. 그분과 여러분이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활한 우주를 아는 사람, 특히 천체 과학자들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놀래. 그래서 진정한 그 과학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자기가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술도 잘하고 뭐 그 분야의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몸이 참 신비롭다. 그걸 아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예요. 의사들도 좀 교만하잖아요. 맨날 치료 받으러 오면 그냥 그 앞에서 굽실대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배째라면 배째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목사들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또 의사단 말이죠. 교수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착각을 한 사람이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특출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교주가 나타나고 이제 교주가 나중에 사람들이 진짜 자기 앞에 많이 모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인가 보네.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제 그걸 뭐냐면 정신착란증이라고 그래.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을 착각해버린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권력자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가장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알프스산에 딱 올라가 보면 여기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프스산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모자가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는데 저 밑에 떨어졌는데 갈 수도 없고 수만 년 이제 그게 녹을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그 속에 있을 거라 그 말씀이죠. 그 내려오면 산에서 쭉 내려오면 그 초원들이 쫙 있고 어떻게 꼭대기는 얼음바다고 그런데 밑에는 초목들이 있고 말이죠. 아름다운 물들이 흐르고 저수지가 있는데 멀리서 봐도 막 아주 녹색으로 보여. 파랗게 그 안에가 다
보일 정도로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다. 그게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으신 주님의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크고 위대하신 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 그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으로,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죠. 3절에 하늘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무슨 뭐 우리가 건축하듯이 뭐 기초 놓고 기초 콘크리 하고 말이죠. 거기다 뭐 기둥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 또 뭐 철근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벼 넣고 해서 말리고 벽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생겨라 하면 딱 생기는 거죠.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있죠.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손가락으로 두 증거판, 즉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두 돌판을 갖고 왔는데 모세 보고 준비하라고 그랬죠. 거기다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십계명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 5장 24, 25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성전에서 갖고 온 금으로 된 그 성전의 기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막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막 회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테겔 우파르신.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너는 끝났다.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뭔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죠. 그러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밑에 부하들이 그냥 죽여버렸죠. 자, 그래서 멸망이 확정됐다. 너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고 이거 술주전뱅이들이 술 갖고 희롱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8, 9절에 보면 그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딱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오셔서 돌로 쳐 죽이려고. 왜냐하면 가늠하면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늠할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냐?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둘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여자만.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파하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줄까요? 용서해주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전파하신 분에게 위배되고, 일로 가도 걸리고 절로 가도 걸리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탁 쓰신 거예요. 그걸 전부 보고 놀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서서히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딱 거기 남았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왜 남자를 안 데려왔어요? 그 남자가 아마 권력 있는 사람이겠지.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여자만 데려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너희는 율법을 위배하는 놈들이다. 왜 남자 안 잡아왔냐? 너희가 죄 없다면 그 여인을 돌쇠. 다 죄 있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가.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자, 3번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꼭 살려야겠다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심으로써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돌변했다고 얘기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과 함께. 그런데 자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대 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살도록 하는 조건이 뭐냐면 영원한 거룩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 벌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거룩하게 돼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5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곧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사실은 여기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이 그라는 건 원래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다. 지금 그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동식물들, 벌레들부터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대단하죠, 머리가.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담에 대한 것이지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 실패로 인해서 그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원래는 아담이지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였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통치권을 얻으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천연왕국 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이 회복될 때, 즉 재림될 때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천년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내용까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이 8장 같은 건 뭐예요? 다 재림에 관한 구절이죠. 재림에 관한 구절.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공동 상속자로서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함께. 자, 그래서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왔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함이라.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들 있죠. 어려움들. 여러분도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관혼상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그런 걸 안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때로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받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있는데 너 오늘 뭐 이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너 거기 참여하라. 아니 오늘 주의 첫날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야 돼. 야 너 이 호로 자식아 하면서 말이야. 제사가 있는데 참석도 안 한단 말이야. 네가 큰아들인데 더군다나. 아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그래. 그 마귀에게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야 돼.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듯이 너희도 고난받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광을 천년왕국에서 받게 된다. 함께 통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야 믿으려면 살살 믿지. 그 뭐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느냐.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되죠. 차라리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세상과 잘 타협한다? 그 사람은 없어요. 통치 못해.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조건, 딱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고난 안 받았다? 통치 못해.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 박해와 비웃음과 이런 걸 잘 견디고 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하는데 지금 모른 척 해버린다 그 얘기죠. 누가 와서 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아이 나 안 믿어요 라든지 입 꽉 다물고 당신 교회 다니죠? 그러면 교회 다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구원한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청주 성경 침례교회 다니죠? 그럼 아유 거기 이다니라 그럴까 봐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 여러 명이 이제 함께 모였어요. 뭐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사업상이라든지 무슨 뭐 당신 그 청주 성경 침례교회라는데 인터넷 쳐보니까 거기 장로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죠. 아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럼 뭐야? 주님이 들을 때 저 녀석이 미쳤나? 정신을 못 차리네. 하나님 말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안 믿네. 천년왕국 난 너 몰라. 넌 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너 몰라. 통치할 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재 삶에서 고난이 조건이다. 고난을 조건으로 한다. 자,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 오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게 1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1절과 마지막 절에 딱 집어넣어. 처음과 끝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지. 자, 주님이 이 땅에 온 땅에 뛰어나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 뛰어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시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많이 그러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비웃는데 지금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지 못해. 언제? 재림 때.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이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바다 보면 바다 깊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라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약간 바보 취급을 받듯이 천년왕국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을 얘기해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의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다윗은 이제 1절에서 말했듯이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감탄을 반복하죠. 마치 위대한 작곡가처럼 놀라며 경배드리는 그런 것이다. 마치 노래 부를 때 우리가 후렴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후렴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멸시와 그리고 이단이라는 그 천대, 박해 이런 것을 당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단. 지금도 기독교 말고 나머지 무슨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격화시켜버리잖아요. 신성을 격화시켜버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습게 알아버리잖아요. 아, 그 사람은 좀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것 같이 그냥 뭐 공자같이 성인이야 그냥.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4대 성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취급한다고. 성인 정도고 좀 뭔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 테레사 수녀처럼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림할 때 비로소 온 땅이 그분의 뛰어남을 인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또 벌 받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냅다 욕하고 말이죠. 내가 후회한다. 성경을 바로 믿고 구원받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바른 성경을 제시해도 그걸 던져버리고 말이죠. 심지어 욕하고 이런 사람이 그걸 후회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천년왕국 때 뭐 이슬람의 뭐 마호메스 숭배한다, 힌두교 뭐 기타 이단들의 뭐 교주들을 숭배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온 땅을 치리하시면서 오직 그분만 그분 이름 하나만 존재하게 되지 다른 신들이고 무슨 종교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불교도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구원이나 조영기 목사처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계 최고의 큰 교회의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 얘기죠. 불교나 기독교나 다 종국에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구원시키지 못하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거지. 차라리 거기 안 모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그 큰 장소에 그냥 집단적으로 말이죠. 포로 수용소에 포로 잡아서 그냥 전부 사형시키는 것 같이 거기다 모아서 설교한다고 재밌게 논다고 하다가 다 지옥 보내느냐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곳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아,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입이 좀
제 입에서 복음이 나가도록,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제 손이 전도지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지만 이게 구약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인간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 짧은 이 9구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이 함축된 시예요. 세상의 시인은 이와 같은 시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에요. 다윗 봐요. 얼마나 이게. 이 9구절을 다 기록하는데 주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온 땅에 그분의 이름만 앞으로 가득 찰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높이고 천년왕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는 이치. 심지어 살인죄, 간음죄를 져서 죽어야 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거죠.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으면 괜찮은데 또 지으면 또 그렇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 그 백성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가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를 통해서 주님을 드높이고 영광을 드높이고 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것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할 때도 주님께서 늘 승리로 이끄셨다. 그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하면서 악기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해서 그걸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통치자의 자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통치자가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이 했던 그러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하셔야 여러분도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드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또 그 안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질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